네, 안녕하세요. 4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이 오늘의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사온데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재난도 그치게 하시고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동 지방의 모슬렘권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또 북한의 정권에서 또 중공의 정권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아버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방 전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양심이 회복되며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 예전 찬송가는 468장입니다. 469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 7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12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130세였는데 이제 그는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은 17년을 더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이유는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화되었습니다. 육신의 때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앞날을 예언하며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자식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이렇게 할 정도로 야곱의 영적 상태는 최고조에 달아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러놓고 말할 때 전달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비단 자녀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는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 아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미워했고 또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제거하려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자식들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또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가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 출신으로 유수한 대학의 교수였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런 유형의 아버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가장 복된 죽음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마음껏 축복한 후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 르우벤을 축복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든 동물이든 초태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가장 건강할 때 태어난 자식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기력을 타고났습니다. 3절을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강이 초등하다, 명예롭다는 말입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뛰어난 머리와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이 재능과 권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에 보면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물에 끓음 같다는 것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불안정한 성격을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격한 감정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없어졌을 때 그는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장자답지 못한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죠. 창세기 42장 37절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서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여기 서모 비라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범죄 외에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했을 때 왕궁 지붕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이처럼 르우벤은 자기의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장자로서 받아야 할 영광과 탁월한 권능을 살리지 못한 채 평범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제 르우벤에게 너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잠언 12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3절에도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엎지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분노한 것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 루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에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 역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습니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에도 토끼 서린 말로 가득 차 있죠. 잔해하는 기계, 분노, 혈기, 노염, 분기 이런 말들은 시몬과 레위가 가졌던 성격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 족속을 멸절시켰던 피해 상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시몬과 레위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을 잔인하게 몰살했죠.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임종시에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야곱이 죽어가는 마당에 죽기 전에 굳이 그들의 아픈 과거를 언급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그들의 뼈아픈 이 과거를 언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치기보다도 언급하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추석하기를 이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보다도 그들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 잡으려는 의사와 같은 태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라고 했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메크로템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기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주거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당한 횡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6절에 나오는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의라는 말도 그들이 악을 저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의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등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형들이 애굽을 방문했을 때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한 이유는 요셉을 죽이는 음모에 시므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는 마당에 그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행실을 고쳐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픈 과거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어요. 후에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시몬 지파는 실제로 이곳저곳 흩어져 살게 되었고 레위 지파 역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곳저곳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부오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막에는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였고 하나님의 의분을 드러냈죠. 이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것이죠. 저주받았던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도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가장 복받은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생각할 때 부족하기 짝이 없고 또 죄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자 바울을 변해서 사도가 되게 하셨고 나약한 베드로를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질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성격도 나의 못된 습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화평의 영이시고 온유의 영이시고 오래 참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의 분노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기질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은 나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기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노후에 성령 충만해서 성화되어서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을 빌며 예언하는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성화되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레위 지파를 저주받은 지파를 복받은 지파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 나의 기질도 나의 성격도 나의 못된 습관도 바꿔주시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